이 시간은 지금은 탄식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과 동거하다가 기르던 가축이 많아지자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함께 있자니 풀도 부족하고 목축하는 땅도 부족하고 식수도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얘야, 너가 먼저 좋은 땅 물색해서 그곳으로 떠나보아라. 롯이 아유 삼촌, 저는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롯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봐놨던 땅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 수원이 풍부한 요단 지역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롯이 떠나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닐진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게 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먼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지름길 좀 놓아주세요.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곧게 뻗은 길, 편하고 쉬운 길이 내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길은 빠르거나 편안하거나 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름길도 아닙니다.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야 될 것이다. 어디가 거처인지 어디가 더 나은 길인지 알 수 없는 이곳저곳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축복 같기도 하고 어쩌면 고단한 인생 행로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루 다닌 그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바 많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다만 물리적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횡과 종으로 다니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에게 땅 못지않은 어떠한 의미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빠르고 무엇이 우리의 소원 성취하기에 용이한 길인지 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선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직선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삶의 길은 곡선입니다. 종과 횡을 다니는 우리 삶의 여러 지점들을 묶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직선을 좋아하죠. 그래서 곡선으로 우회해서 어디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마다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는 벅찬 것이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가게 되면 차 안에서는 잠시의 침묵과 함께 우리 아내가 옆에서 탄식을 합니다. 아휴, 쉽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을 놓아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멀리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 우리 모두 탄식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나타날 것이 영광이면, 지금도 영광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광 주실 것을 지금은 주지 않는가? 지금은 왜 고난인가? 이 지점에 항상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께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입학하기도 전에 하도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야, 너 그럴 것 같으면은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첫째 아이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놀고 있는 동생을 야 뭐해, 가방 챙겨 하면서 주섬주섬 장난감을 챙겨가지고 동생 손을 잡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은 우연히 발생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흙과 생기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태계를 넘어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생태계의 일부 구성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뼈저린 고생을 하며 뼈저린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핍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결핍된 자신을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짐승과 같은 몸부림으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려야 하고, 우리가 그토록 시기와 질투를 억누르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 마음의 공허와 결핍이 언제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이의 소망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 소망은 내 부모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것, 바로 그 소망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핍과 허무와 이 공허의 문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복됨은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그 길 되심을 알아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원한 복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복규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복규 권사님 돌아가신 소식은 저뿐 아니라 사랑하는 유족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짧은 인사를 서로 나누지 못한 그 아쉬움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기까지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어린이 동화책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 동화책에는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작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 앞에서 깍꿍놀이를 하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우는 아이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쓰레기를 비우러 나간 사이 아이는 마냥 울기 시작하지만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 엄마를 바라보면 아이는 다시 싱긋 웃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헤어졌다가 잠시 만나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반복 속에서 더 이상 그 반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볼 수 있었는데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비극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이와 같은 구원과 그리고 생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하나의 역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길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곡선으로 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이 길이 뻔히 쉬운 길인데 자꾸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재 신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그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고 고난의 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맥없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신앙을 허세와 허영을 꿈꾸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에 있어서 계속적인 한숨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 삶이 직선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직선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간은 그럴듯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직선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하는 까닭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즐거워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몹쓸 것, 버릴 것, 매주마다 쓰레기 버릴 때 함께 버리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그렇게 버려야만 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어떠한 삶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럼 좋은 것이냐, 고난이 그러면 만만한 것이냐, 제게 질문한다면 저거 손사래를 치고 싶습니다. 고난은 썩 물러가기를 저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고난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당사자가 되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요. 고난의 당사자가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그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난 이후 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곳에는 세 가지의 말이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때때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세 번째,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자 찾아간 자들의 말에 오히려 고통의 당사자들은 맥을 못 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다만 듣고 싶고 다만 조금이라도 아파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한 것은 아닌지, 당사자가 그 아픔을 딛고 그 당사자가 이후에 해야 할 말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것 있지는 않은지, 위로하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충고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의 시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외롭고 우울한 이들 위해 오늘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더는 일에 필요한 힘과 도움되지 못하는 미안함, 부끄러움, 면목 없음, 안타까움 그대로 안고 주께 기도합니다.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땐 곁에 없었고 문병을 가서는 헛말만 많이 해서 서운케 한 적도 많았던 거지요.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이 가난하지만 맑은 눈물, 작은 위로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면 제게도 작은 위로가 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버거운 것이고 벅찬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고난이 비록 버겁고 벅찰지라도 성경은 그 고난이 없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쓸모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신자라 할지라도 그 당하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다 자신의 죄, 자신의 불순종으로 야기한 고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문단열이라고 하는 영어 강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결심하는 게 두 가지 있죠. 살 빼는 거,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결심만 하고 성취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200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강사 중 한 명, 독보적인 스타 강사였던 문단열 씨. 그는 연대 신학과 학생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벌 정도로 그가 인기를 구가하다가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결국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았던 그 문단열 씨의 그 열기 넘치는 강의 뒤에는 사업 걱정, 사업 실패로 인한 이 채무자들의 독촉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대장암과 간질성 폐질환까지 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실패가 전부의 실패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게임이 있었고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인생에서 조금 벗어난, 즉 자신의 사업이었고, 비록 사업에서는 자신이 실패했으나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어려운 시기를 든든히 이겨간 가족이라고 하는 인생은 결코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와 그리고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가족 안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잘못으로 야기된 고난과 고통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일로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판단되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더 큰 세심함과 돌보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내어 거기서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신자의 못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자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온통 상처와 온통 아픔으로 금이 가 있고 이가 다 나 있고, 그래서 참 볼품이 없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질그릇 같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기쁨을 아직 누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본향에 다다르지 못한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신자는 놓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은 붙어졌는데 실제 아직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분노하고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염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경건한 신자는요, 평안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 경건한 신자는 탄식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탄식이 경건한 신자의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났지만 세상이 거듭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 속에 끊임없는 괴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더 괴로움과 탄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탄식인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탄식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매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매번 즐겁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혼은 거듭났으나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곤고한 나의 형편 속에
우리는 탄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탄식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놓은 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탄식하고 갈증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질그릇 인생 속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기 십상입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지질이 궁상맞은 이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가 부족해서 내게 이 질그릇 같은 고생스러운 삶을 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무관심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자녀다움, 생명, 거룩함,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잘못된 자리,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인생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은 지탱되어지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내가 고생하는 것 알아주기를, 내가 섬긴 것 알아주기를, 내가 주님 잘 믿는 것 알아주기를, 다 이것은 허세이고 허영입니다. 인생을 갑옷솔기처럼 취약한 것임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을 갑옷으로 생각하여 늘 허망한 것으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직선의 인생을 사는 듯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여 이루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인생은 지질이 궁상 같은 질그릇 인생인데 이 질그릇 인생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사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 가족이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간 본연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에 오직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 인생 금그릇, 은그릇 그럴지라도 우리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탄식 중에도 조금 더 인내하며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요 모양 요 꼴일까? 이것은 거룩한 탄식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탄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길이 직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신 길인지 우리는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직선이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종과 횡을 넘나듯 혼란스러운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종과 횡으로 다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지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어 한 인생의 영광이 되도록 빚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결승선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택하시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질그릇 속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그 고난은 질그릇 같아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벅차고 버거운 우리 실존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탄식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질그릇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금그릇 은그릇인 양 포장하려는 허영과 허세를 떨쳐버리고 이 질그릇 인생 속에서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일을 하고 계심을 믿어 이 자랑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 보니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결핍의 존재로 벌거숭이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실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길이 그러나 곡선 같고 그리고 이 길이 질그릇 같아서 때때로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고 계시나니 다만 고난 속에 불평하고 고난을 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 우리 힘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허세와 허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만 감사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일하시며 고난 속에 사랑하시며 고난 속에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